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더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기도도 조금 더 해야지. 하지만 결심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곧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성경 읽기 표까지 준비해서 읽는 성경 구절마다 빗금을 치면서 그렇게 점검하며 시작했지만은 그만 한두 줄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기가 일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가 지금 2주도 안 되었는데 벌써 마음이 어렵고 시들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각 사람의 결심이 굳세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할 때에 성경책의 말들이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읽다가 보면 전후좌우 맥락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래된 고어적인 표현, 그리고 문장 안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기가 힘들고 누가 말하였는가 하는 그 말하는 사람, 곧 화자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구절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뜻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을 성경을 통독하다가 자주자주 만나게 되면 그만 성경을 읽을 의지가 꺾여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적혀진 것일까요? 어떤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대단히 잘해서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도 그냥 일반적인 영어 실력만 가지고도 한글 성경보다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다가와서 이거는 왜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15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주도하여서 우리말로 번역되고 또 개정되고 또 수정되고 수십 차례의 변천을 겪은 지금의 한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들어있는 보배로운 성경책입니다. 역사상 전무하게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을 일본에서부터 가지고 인천항에 입항했을 정도로 성경 번역에 관한하는 우리 민족은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바로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4년 개역 개정판 4판입니다. 개정판 이전에는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이름 붙여 사용하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은 1961년부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고 젊은이들이 성경의 고전적이고 한자어가 많이 섞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의 성경, 예수 가라사대로 번역된 성경은 노노맹자 사서삼경을 연상시키고 성경 자체가 고리타분한 고문서, 그것도 서양의 고문서로 여겨지면서 신앙 성숙에 장애가 되었고 새신자 전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읽기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 표현들을 현대화하는 노력을 해서 2004년에 개역 개정판을 출판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부분 개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 익숙해진 세대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정확하면서도 쉽게 읽히는 그리고 이해되는 한글 번역본의 필요성을 그동안 교계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요청했고 이것을 받아들인 한국 성서공회는 80년대에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93년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개역 성경과는 다른 출생의 틀을 가진 성경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세번역이 2004년에 개정되어 수정되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인용하고 봉독자가 읽은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 성경 번역본은 최근에 나온 성경이 아니라 이미 나온 지가 30년째고 번역을 시작한 지는 40년 전입니다. 강산이 4번 변했고 세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 기준이 되었던 20대의 어휘, 언어, 그것을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은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번역 성경도 이제 세대를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서공회에서는 요즘 새 한글 성경이라는 좀 더 새로운 현대어 감각으로 정확하게 번역된 한글 번역판을 시편과 신약 성경을 출간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이라고 적힌 책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꾸준히 보았는데 지금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곧 이제 성경 전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출판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 새 한글 성경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반포되는 데는 20년 내지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각 교회의 사정과 성경책을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그냥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안일하게 미루다 보면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성경 번역본 교체는 항상 그 길이 멀기만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늦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매우 빠른 시기에 예배용 한글 번역본을 새번역 성경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것을 하는가 계속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계시의 도구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기초로 삼는 일은 경건 생활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적 싸움을 위한 우리들의 가장 든든한 무기요, 전도하기 위한 단단한 기초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교회 강단은 목사의 교양이나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오늘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과연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예수를 믿어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다른 민족의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의미의 구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한국의 문학책을 2000년 후 혹은 3500년 후에 어느 대륙의 민족에게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에 우리 감성과 문화를 전달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 고조선 시대, 삼한 시대, 삼국 시대쯤에 적힌 것을 가지고 지금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각 나라의 성경 번역 역사를 보면 번역에 관계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날마다 고민하며 자기의 삶을 통째로 거기에 갈아 넣어서 그 기간이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음을 번역자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세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적합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며 번역자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그런 분들의 노력을 항상 감사하며 우리는 오늘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로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세시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오직 라틴어만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라틴어를 기독교 예전의 기본으로 삼아서 일부 신부들과 특권층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시도한 사람은 화형으로 극형에 처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눈물 나는 무지였고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영어로 된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가르쳤다고 해서 7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죄는 영어로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죄입니다. 교황 체제의 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성경을 영어로 혹은 독일어로 읽었다는 죄로 죽음에 넘기거나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영국의 틴데일이 살던 시대는 그렇게 숨막히는 암흑의 세월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의 아버지 틴데일은 자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대 위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틴데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교황과 교황의 모든 법률을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수년 안에 영국을 개척해 나갈 청소년들이 당신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틴데일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한글이라고 하는 뛰어난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전설을 자유롭게 읽고 토론하고 설교로 듣고 공부하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아직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헌신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정글에 들어가 산지에 들어가 소수민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평생의 시간을 바쳐 성경을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서 출판하고 봉헌식을 감격 속에 하는 장면을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사역으로 그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읽으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읽었던 성경을 우리는 지금 완전한 형태의 정경으로서 공인된 66권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된 책에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뒷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학력 수준과 살림살이의 수준과 취향에 적합한 형태로 출판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서민들은 더 쉬운 말로 번역해 주기를 원하고 엘리트층과 식자층들은 서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배운 사람들이 쉽게 이해 가능한 한자어가 많이 섞이고 과거 사서삼경을 읽을 때와 같은 장중함과 고어적인 표현이 많은 엄숙한 성경 번역체를 요청했습니다. 번역위원회 위원들은 지식층의 문체와 또 일반 대중의 문체 사이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이면서도 동시에 식자층의 마음에 들도록 정숙하고도 깔끔한 문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히려 이런 흐름을 거스리는 국한문 혼용 성경이 1906년, 8년, 9년, 10년, 11년, 21년 계속해서 국한문 성경이 오히려 거꾸로 나왔습니다. 이 국한문 혼용 성경은 신약 전서의 부분을 체언 부분, 용언, 어감 부분 이런 부분 등에서 한자어로 교체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한자어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늘의 계신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을 제자, 제하신 한문을 있을 제자를 쓰고 우리라는 한국말을 아등이라고 한자어로 바꾸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할 걸 아비부자를 하고 옆에 여자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름을 명을 거룩하게를 성하게 이렇게 변환하여서 한글을 한자로 변환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식자층에게 큰 인기를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배운 사람들의 특권의식과 좀 더 거룩하게 보이는 내 취향의 문체를 고집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쉽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 가라사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맞지만은 최초로 우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엄연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고대 언어로 기록되었고 그 나름의 문법과 용례 속에서 선정된 단어와 또 문장으로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오래된 말씀을 우리 시대로 불러와 우리의 이해에 적합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가 듣겠으며 알 수 없는데 누가 따르겠으며 읽히지 않는 문서를 누가 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앞에 비추는 등불, 램프처럼 여기고 인생을 밝혀주는 빛으로 여기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등불과 빛은 중복된 표현으로 어둠을 밝히고 가야 할 곳을 비추어 나를 방황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은 늦게 새번역 사용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이 등불이 그을음에 가득하고 온갖 때가 묻어서 등불을 비추지 못하는 결과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등불이 등불의 용도를 다하려면 덮고 있는 바람막이나 유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빛을 차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사용한 개역성경 혹은 개역 개정판은 수많은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임에도 완벽하지가 못했습니다. 사용했던 말들은 이미 시효를 다해서 낡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번역된 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때서 비로소 분명히 이해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결과 목사들의 설교 시간은 대부분 조금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한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제대로 밝혀주는데 설명하는데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번역되어 있다면 성도들이 저마다 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텐데 신학 수업과 수련을 받은 목회자들의 도움 없이는 성경의 내용을 엉뚱하게 이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같은 집단입니다. 신학 수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언어 이해가 없으니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이언령 비언령 자기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인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새번역 성경을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개인 묵상용으로 추천하는지 몇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새롭게 읽는 은혜를 맛보십시오. 우리는 관습적 동물이라서 오래 반복해서 무엇을 읽거나 외우거나 적용하면 그 표현과 틀 안에 갇혀서 새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이 설교 준비를 할 때에는 항상 적어도 옆에 3종류에서 4종류의 번역본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버릇했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분보다 비교적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같은 설교를 준비하려면 미리 머릿속에 개역 개정판 성경의 내용을 떠올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성구사전을 검색한 다음에 새번역 성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는 개역 개정판의 성경만이 있지 새번역 성경의 단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거롭다면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나 번거롭다는 것 때문에 이 과정을 마다한다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할 것입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신학자들과 국어학자들이 고심하여 선별한 단어와 문장에 주는 그 뜻과 기품이 저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존중하게 만듭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저는 이 성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은혜가 됩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교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남미로 이민을 가서 살면서 그곳 남미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이 그곳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가자 해서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된 성경을 또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책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새롭게 접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익숙한 한글을 버리고 타국어로 성경을 익혔지만 그 결과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젊어서는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성경을 바꾸었고, 오늘 새 번역을 또 바꿔서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완성 중인 이 새한글 성경 번역판을 읽으면서 아마 이 땅에서 눈을 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경과 함께 변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익숙한 개역 성경을 벗어나 요즘 번역본을 읽는 게 불편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괜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새 번역을 보니까 성경을 읽는 기분이 안 들고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성경이 주는 그 경건함과 장중함이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나는 아쉬워. 그런 말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것이, 바뀐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며 1, 2년, 몇 년을 지낸 후에 다시 옛날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번역본을 읽은 게 참 잘한 일이었구나를 느끼실 것입니다. 좀 더 극단화해서 만약에 1961년 출판된 개역 성경을 요즘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읽게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음 주에 다 도망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00년대에 출판된 성경을 읽히면 목사님 이건 유교의 경전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 세대와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성경을 보며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기독교 출판사들에서 출판된 조금은 전문적이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쉬운 성경들을 주일학교의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용 면으로도 이중 지출이고,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이 또다시 어른들이 보는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신앙의 흥미를 잃고 기독교와 멀어지기 쉽습니다. 한글을 아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년이 함께 볼 수 있는 정확하면서도 분명한 성경책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더더욱이 기독교를 처음 접하거나 설교를 처음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내용을 접하는 것보다 들으면 바로 이해되고 읽으면 바로 보이는 성경을 사용해서 전도하거나 설교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한 것 이상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믿기까지의 과정을 가로막는 성경 이해의 난해함이 적어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사역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본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더 나은 번역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훌륭한 성경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서린 믿음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영향과 그것을 기록한 한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한글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어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 전파자가 되었다는 게 역사의 연구자들이 하는 공통된 말입니다. 한글 때문에, 성경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많이 배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성경은 그 근본의 출발이 한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조합하여 추가적으로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본문과 신약 헬라어 본문을 옆에 놓고 한글로 옮긴 성경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변환되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어 한자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성경에는 수많은 어려운 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일부러 한자어로 된 성경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어려운 한자어를 만났습니다.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아주 너무나 등골이 오싹한 체험을 해서 지금도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새삼하며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조선말 배우랴, 한자어 배우랴, 평안도 사투리 배우랴, 경기지방 말 배우랴, 정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문은 압축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익힌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지만 익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난해한 기호일 뿐입니다. 한문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변환된 개역 성경과는 다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새번역 성경은 번역위원들이 옆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번역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전한 신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자만 읽어서는 도무지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신구약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연구자의 도움으로 풀이하여 우리가 아는, 우리 민족이 아는 뜻으로 바꾸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린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성경은 아를 말했는데 우리는 어라고 이해한 것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차이를 줄이고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 말씀하셨던 뜻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우린 신학자들의 연구의 업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로 이 새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다 주님으로 거의 바꿨습니다. 조합어인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 같은 것은 남겨두었지만 성경의 전통 그대로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해서 주님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초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두 주님으로 바꾸어서 읽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고 성경 기록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이제 주님으로 읽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리기로 이 새번역은 결정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본의 차이를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성 한글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개정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인용한 새번역으로는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송사, 사화, 관예와 같은 단어를 오늘날에 쓰는 단어로 바꿔주는 일, 그리고 성경 원문의 더 정확한 의도를 밝혀주는 일은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는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기만 합니다. 올해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며 저와 여러분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수많은 신앙인의 땀과 헌신의 결정체인 성서공회가 펴낸 새번역 성경을 유용하게 사용해 보십시오. 하지만 기존의 성경이 더 은혜롭고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세대를 목회하는 목사인 저는 설교를 위해서 새로운 번역본을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모쪼록 성경이 여러분의 등불과 빛이 되어서 어두운 시대에 고립된 세상 속 또 고된 삶 속에서 한 줄기 빛과 생수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성경을 주신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뜻을 새기고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어려워 멀리했던 사람들이 더 나은 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친근히 대하게 해주시고, 뜻을 밝혀 자기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빛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무례함과 무지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송 중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찬양 힘차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올 한 해 더 많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 연약한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하고 몸과 마음에 또 회복을 원하며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